오늘 주신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어서 응답하여 주의 성전에 달려 나올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오니 주여, 이 묻은 짐들을 내려놓사오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리 교회 주보 표지의 그 왼쪽 면에 보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라는 표제와 함께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보내는 교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구원, 교육, 선교 3대 사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 되면 가끔 말씀드리는 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 세우는 교회, 보내는 교회가 되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이 표가 참 마음에 듭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3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5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을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가르치시면서 또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표 중에 사람을 세우는 교회에 해당이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세상으로 사람들을, 성도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요약을 할 때에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기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는 4장 23절에도 이 말씀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4장 23절에도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9장 마무리를 지면서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9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 똑같이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필요 없이 중복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실수로 4장에서 기록을 하고 또 9장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4장은 5장을 시작하기 위한 기록이고 오늘 본문 9장은 마치면서 하는 기록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대별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마태복음 하면 시간대별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마태는 주제별로 기록을 했어요. 주제별로. 그러니까 마태가 제자가 되기 전에 그의 직업이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하십니까? 세리였어요. 세리. 그러니까 세금 업무를 잘하는 사람은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세금 업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주제별로 아주 잘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2장은 족보와 탄생, 3장과 4장은 세례 요한과 공생에 대한 준비,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 8장에서 9장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건들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알리면서 4장 23절에 예수님의 사역이 뭔가,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다라고 선포를 하신 후에 5장에서 팔복을 시작으로 산상수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마치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7장까지 길게 그 가르치는 사역을 정리하신 후에 8장과 9장에서 어떤 사건들이 주로 등장을 하게 됩니까?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건들이 8장, 9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 고쳐주시죠. 베드로의 장모 고쳐주시죠.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거라사인의 광인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 고치셨죠.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지난주에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8장과 9장은 그저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신 일들을 하나씩 나열한 것이 아니에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거를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저 존경받는 랍비라면,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나병 환자나 혈루증 앓은 여인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에게도 그 부정함이 옮겨갑니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지만 그 사람들이 오히려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노임받았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 이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선포하기 위해서 4장 23절에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기록을 하고 9장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 사건을 정리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다 알고 믿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이거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8장 9장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았어요. 이 사건들은 그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그저 성경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만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그 방법이 그때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미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진짜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분임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점점 커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까지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36절 말씀. 3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그저 여기저기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무리들은 헌신하고 섬기는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저 기적을 구경하기 위하여서 또 아니면 아픈 몸을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구경하고 떡도 얻어먹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그런 모습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뭐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들의 인생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기가 얼마나 고달프십니까? 참으로 힘든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납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성경에는 수많은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나는 문제 한가운데서 살아가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다 아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그들의 인생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제 소개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다음 주에 목사님 저한테 꼭 좀 알려주세요. 그 목사님이 알겠다고, 다음 주에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다음 주가 됐습니다. 이 성도가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께 찾아와, 목사님, 하나님께 제 소개 좀 했습니까? 네, 소개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 성도님이 통화 중이랍니다. 제발 전화 좀 끊으라고 하답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정작 세상 문제에 집중하느니라 하나님의 전화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람들과 통화할 때도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시끄러우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 생각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도 뒤로 하고 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고민도 내려놔야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바빠가지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이 모두 추수해야 할 알곡들임을 아셨습니다. 알곡이 이미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일꾼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는 곳마다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보낼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곳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꾼이 없다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일꾼이 없다고 탄식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선택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었죠. 또 70명의 전도대원들도 있었습니다. 말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과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꾼이 없다라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은 그저 연약한 사람을 보고 아유, 저 집이 너무 어렵네. 아유, 어떡하나. 이것으로 끝내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의 창자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마음이 움직이는 것,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긍휼을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교사, 구역장,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할 때에도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일꾼을 찾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추수할 일꾼으로 선택받은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자신을 추수해야 할 알곡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긍휼을 베풀어야 할 추수꾼이 아니라 아직도 나는 긍휼을 받아야 할 대상이고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할 대상이고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긍휼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는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서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추수할 곳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우리 주님의 탄식 소리를 이사야 선지자도 들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사야의 귀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랬더니 예배드리던 이사야 선지자가 6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곧바로 응답을 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파주 명성교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파주 명성교회 여러분들이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은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는데 방해하는 4가지 잘못된 편견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동굴의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동굴 안에서만 평생을 살아가는 어떤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 종족은 단 한 번도 동굴 밖에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태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들은 평생을 태양을 보지도 못한 채 태양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우연히 동굴 입구 쪽에 놀러 갔다가 강력한 태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렬한 빛을 발하는 태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황홀한 경험을 한 그 사람은 동굴로 돌아와서 자기 동족에게 동굴 바깥쪽으로 나가보면 눈부신 태양이 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태양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렬한 빛을 발하는 태양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태양보다 더 먼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잘 듣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모두들 동굴 속에서 어둠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태양을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는 먼저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천국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발견한 그 천국을 분명하게 전해 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는 것은, 그리고 우리를 바지 명성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주님이 하신 세 가지 귀한 사역,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감당할 일꾼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탄식 소리에 우리 파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는 베풀면서 온 마음을 다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파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깨달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파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